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2장에 보면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 성탄을 가리켜서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으십니까? 왜 가장 기쁜 날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안 지키는 교파도 많아요. 성탄절을 성경에 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12월 25일은 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 절기예요. 이게요. 서구 유럽 쪽에서는 태양하면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 제우스를 태양으로 섬겼던 그런 절기가 12월 25일이고요. 로마에서는 태양하면 바로예요. 다시 말해 황제.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태양으로 숭배하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이 날을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지켜요.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교파에서 특히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 성탄절 안 지킬 필요가 없다. 이 12월 25일은 태양을 섬기는 절기였는데 왜 우리 이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날이 아닌데 왜 거기다가 딱 끼워 맞춰서 성탄절 지키느냐? 우린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 제정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주 3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 전까지는 로마가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앞장서서 박해를 하고 그랬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가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해요. 인정해버려요.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이 기독교가 이제 저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로 이렇게 바꿔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의 핍박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어디서 이게 시작됐냐?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로마 달력으로 336년 로마 달력에 보면 12월 25일을 딱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게 그때부터 나와요. 336년. 그러면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리고 336년경에 성탄절을 12월 25일 이렇게 최초로 달력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돼서 12월 25일로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336년 로마 달력에 나온다고 하면요, 313년에서 336년 약 한 20년 차이 나나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가 태양신을 섬길 수 없다. 태양은 둘일 수가 없다. 태양은 하나다. 우리의 태양, 우리의 빛은 예수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 바로가, 황제가 태양일 수가 없다. 오직 예수만 태양이다. 예수만 빛이다. 이렇게 해서 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를 완전히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일부 적지 않은 교파에서 성탄절을 안 지킨다, 우리는. 이게 취지를, 여러분, 정말 뜻이 중요하잖아요, 뜻이. 우린 더 이상 태양이 둘일 수가 없다.
우리의 태양은 예수다. 이거를 만천하에 공헌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던 이 절기를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로 바꿔놓았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절기를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탄생하신 걸 보고 동방박사들이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신 날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다 죄에 묶여서 태어나서 그 인생이 죄에 끌려다니다가 육신의 때도 불행이 되고 영혼의 때는 그 죄에 묶여서 그대로 지옥불로 폐기 처분돼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처리할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양,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희생양이 자기 몸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제물을 가져온 그자의 죄를 자기 몸에 대신 자기가 다 전가받아서 그자의 죄를 대신 양이 짊어지고 죽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속죄받았다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와야 그 육신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근데 이 날을 어떻게 안 지켜요? 절기 가운데 저는 가장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될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영원히 불행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복된 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가리움을 받고 죄상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그냥 놔두고는 불행한 거예요. 죄가 사람들이 운명을 말해. 자꾸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냐? 인간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요, 우린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에 묶여있다면 이 죄라고 하는 사슬은 나를 이렇게 묶어서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멸망 후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사함받으면 우린 더 이상 운명의 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희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이 얼마나 무당을 좋아했는지, 무당을 찾아가서 아주 뻑뻑한 무당 찾아가서 가족들 이렇게 생년월일 대놓고 물어요. 그래서 야, 너네는 올해 몇 월 달에 뭐가 안 좋다더라 이래요. 다 알려줘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그 시골의 안성에 그 어머니 댁을 찾아뵀는데 하시는 말이, 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총기가 안 나오더라 이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무당이 다음 때는 다 종교가 나왔는데 저와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종교가 안 나온다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무당은 진짜다 그랬어. 내가 진짜. 아멘.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죄로 묶여있는 사람들에겐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죄상을 받고 죄에 결박되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저 사탄이
귀신들이 우리 운명에 개입할 수 없어. 아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운명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서 운명 아래에 갇혀서 그 운명이 뭐예요? 멸망하는 운명이에요. 육신의 때도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인간들은 다 속아서 살아요. 행복 잠시 잠깐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날이 더 많을까요? 아프고 괴롭고 슬픈 날이 더 많을까요? 아프고 괴롭고 슬픈 날이 더 많아요. 인간들에게는.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임금 노릇하며 죄로 인간들을 묶어서 불행한 길로, 멸망의 길로, 질병의 길로, 고난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행복보다 즐거움보다 아픔과 괴로움과 정말 슬픈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죄에 묶인 상태로 살다가 그 죽으면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멸망으로 가야 될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처럼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날이 어떻게 안 기쁜 날입니까?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탄생일을 가장 기뻐하더라. 오늘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안 지킵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절은 명절 가운데 가장 정말 소중한 명절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시죠, 예수님께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원 뜻이면 떡집이라는 뜻이 떡집.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실 때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찢는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떡이 뭐냐? 예수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갈이 살이 찢어져 나갈 때 그 살점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오셔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게 살점과 피가 여기 녹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떡집으로 오셔야지. 할렐루야. 떡집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아주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걸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니라. 너의 근본은 상구의 태촌이라. 할렐루야. 어디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디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작은 시골 촌동네예요. 촌동네. 근데 이곳으로 오신다?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해요. 여러분, 이 성탄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는 여기 동방은요 페르시아나 이제 그 바벨론 쪽을 가리켜요. 그럼 이쪽은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성탄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선자 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 3장 5절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실 때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귀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기 성씨를 누구 성씨를 따릅니까? 다 남자의 성씨를 따라요. 아버지 성씨를 따라요. 남자.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요. 근데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신 분, 여자의 태를 빌려서 여자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에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이잖아. 마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아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거기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이 어디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게 사단이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벌써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아니, 예수님 그보다 앞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나니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기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그 뒤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예수가 죽어. 날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다른 절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절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뭡니까? 맥주절이 있을 수 없고요. 추수감사절이 있을 수 없고요. 이런 절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여기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은 이 세상이 난리가 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막이에요. 헤롯 왕이 왜 여기서 날뜁니까? 여러분, 또 다른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왕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한 구역에, 내가 통치하는 이 구역에 어떻게 왕이 둘이에요?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아니, 자기가 헤롯 왕, 자기가 통치하는 구역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이게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영인 마귀가 통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게, 이 세상이 난리가, 마귀와 그 세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보고 마귀와 세력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일으켜 천지가 아주 정말 진동할 엄청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이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단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헤롯 왕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가 구약 성경을 아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걸 너희가 아니까 어디서 날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이들이 잘하니까, 서기관들이 잘하니까 그대로 보고를 해요. 헤롯 왕에게. 이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예언을 해놨는데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예언해놨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야, 여러분, 여기 사단의 계교가 숨어있죠. 이 헤롯 왕은 사단의 편인데요. 아니, 지금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베들레헴에 지금 갈 거 아니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니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라.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몰래 기도를 해라. 그럼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는 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없애기 위해서입니까?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마귀는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흉계를 이렇게 신앙으로 위장을 해요. 아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아주 경배하고 신앙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요, 하와를 마귀가 맨 처음 미혹을 할 때,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할 때, 지금처럼 뱀의 모습으로,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러는데 지금처럼 뱀의 흉측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났던 하와는 절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이 지금 뱀이 이렇게 흉측하게 된 건 저주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죄를 아담부터 차례로 물어요. 아담아, 내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느냐? 하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하고 여자에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죠. 넌 평생토록 이제 땀을 흘려야 네가 먹게 되리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 먹게 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와에게 또 책임을 물어요. 넌 어떻게 어째서 넌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마귀가, 저 뱀이 나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는 잉태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너는 이 고통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하셔요. 저주하셔서 그때부터 평생토록 기어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하리라.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흙?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기어다니며 혀를 낼름낼름거리는 뱀으로 된 거지. 맨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뱀은 지금같이 이런 흉악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땅으로 기어다니며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여기서 흙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죠? 흙으로 주셨어요. 뱀이 흙 먹는다고 하는 건 진짜 흙을 먹는 게 아니라 흙으로 준 인간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뱀에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왜 가요? 저놈 마귀 저놈 뱀인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저 뱀의 아가리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빼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주고 우리를 마귀 사단의 아거리에 들어가 있던 우리를 자기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단의 아거리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 땅에 많은 무신자는 사단의 아구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처음엔 흉측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더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뱀은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겉은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흉측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 헤롯을 보세요. 얼마나 아주 유아적이고 그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너희가 아기를 찾거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고하라. 나에게 기별을 줘라. 그러면 나도 아기 예수에게 가서 내가 경배하리라.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또 다른 왕이 자기 때 태어났다니까 이 왕을 제거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충동질하고 유대인들을 도구로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놈의 사단은 겉과 속이 아주 달라요. 교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흉계를 신앙으로 이렇게 위장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건요 이렇게 겉으로는 꼭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계교에 우리가 이 계교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눈뜨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별은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을 그대로 의시하는데 그 별이 아기 예수님 계심을 딱 일치해서 딱 서죠. 예. 저희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뻐한다고 이게. 자,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은혜의 물줄기는 반드시 다른 데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향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밀어버려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밀어버려요. 배척을 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 물줄기가 유대인들에게 향하던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가 저들이 거부해버리니까 이 물줄기가 이방인 쪽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지금은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도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됐어요. 유대인들이요. 저들이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선택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 은혜를 거부하니까, 배척하니까 은혜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우리 쪽으로 흘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나중돼야 될 우리가 먼저 됐어. 할렐루야. 신앙은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먼저 된 자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어요. 이거 저주예요. 먼저 됐으면 우린 끝까지 먼저 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뺏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미로박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거부하면 이 은혜 물줄기는 반드시 다른 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혹시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걸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 거부하면 난 먼저 된 자로서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아주 예수님을 아기를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최고의 신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증표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요, 당시 무역에서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에요. 황금은 우리가 잘 아는데 금이잖아요, 금.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왕권. 여기 여러분,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성전에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워요. 그때 쓰는 그게 향이에요. 이거 엄청 고기예요. 감람 기름이에요. 감람류에서는,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류. 이 기름, 이거는 얼마나 고귀한 기름인 거예요.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신성.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그럼 또 하나 모략이 뭐예요? 모략은요, 이 모략을 니고데모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장사를 지낼 때 모략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략은요, 이 중동 그 지방은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사람의 시체가 죽으면 금방 부패하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시신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그 향품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미라들이 나타나는데 2000년 됐다, 3000년 됐다, 이런 미라가 나타나잖아요. 썩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 이 모략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략이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뭐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을 그대로 의시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그분이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과 선지자의 신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가. 할렐루야. 정확하게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여기 동방박사가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왔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께 딱 맞는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있느냐. 막연하고 희미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이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천국 잔치와 같은 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속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정말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탄생하셨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감사하며 기쁨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